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려면 손이 깨끗해야 돼요. 정직함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죄와 합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담지 말아야 돼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이 땅에서 아무리 죽을 것만 같아도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어제 생각했어요. 이게 집이 아니다. 이건 컵스보다 못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걸 견뎌야 된다. 제가 어제 견뎌야 된다. 견디지 않으면 못 간다. 나는 오직 천국만 생각하자. 여러분,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못 갖고 가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쌓았습니까? 기도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섬김으로 심고, 예물로 심고, 심은 것이 있어야지.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내세 자신들의 인생에 달린 문제예요. 심지 않은 것은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못 거둬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는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믿는 자라 하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죄가 무엇인 줄을 모르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쌓아뒀어도 평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이 자기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편하려고 믿는 게 아니야. 이 육신이 편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편하고 싶잖아요. 고생도 안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그 예수 믿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거 오해하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것도 덥석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라고 주셨대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삽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살아요. 죽을 생각을 하고 죽을 판단 속에 죽을 일을 선택하며 죽을 일을 하는 것이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면 죽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판단을 해요.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을 것을 선택하고 죽을 일을 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해보겠다는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오직 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마땅히 어떻게 판단하며 선택하여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명령에 집중만 하여서 혼자의 힘으로는 사라지지 못하는 땅의 시간임을 알아 평강이 없는 내 힘으로 사는 자세를 자꾸 돌이켜야 합니다. 졸지 마세요. 평강이 없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자꾸 돌이켜서 아버지의 명령을 쉽게 생각하며 귀찮고 힘들게만 느끼도록 만드는 자신과의 무서운 싸움을 치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뭐냐면 힘들다 이거예요. 귀찮다 이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계속 패하는 고백이에요. 그 힘들고 귀찮으니까 사단이가 주는 것을 덥석 받습니다. 더 죽을 일이죠.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자신과의 무서운 싸움을 치러야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 길에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임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양심이라는 터널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양심에게도 호소하십니다.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 실제로 수천 년 동안 가문과 조상과 부모들이 쌓아 올린 삶 속에서의 죄의 씨가 후손인 우리들에게 열매로 맺혀져서 몸을 타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배경을 가지고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감옥에서 못 나와요? 사람의 힘과 배경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길을 걷는 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는 부모의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휘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생각도 휘어져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바르게 교정되어지지 못하는 만큼은 각 사람 속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영적 유산, 영적 대물림의 잔재로 인하여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단의 텃밭으로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길을 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도중에 다 포기하고 타협해버리고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질병을 주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어려움을 줘서 그 자세를 지금 교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런 일 아무것도 안 일어나던데요. 버린 자식이죠. 사생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내 기분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가문 부모의 영적 대물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미혹의 영에 잡혀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여 그 결혼의 비전을 못 보게 되면 도망을 가서 다시 결혼을 하여 새 출발을 깜짝같이 해내는 비상함을 갖게 되어지면 인생이 풀려지는 것인 줄 알았던 너무도 어이없는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사단이 파놓은 웅덩이 속에서 헤매이고들 살았기 때문이었던, 보여지고 잡혀지는 육신의 세계만이 있는 줄로 철저한 소경과 귀머거리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상하고 눈치 빠르고 장깨를 부리는 사람은요, 영의 세계가 절대로 안 열립니다. 열려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상과 가문이, 부모가 또한 내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에 뿌려놓은 것들이 고스란히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쌓여져서 거두어져야 하는 영적 법칙을 알 수 없었기에 억울하고 비통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조상을 가진 후손들, 우리 조상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고 힘들게 했다면 후손인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영적 실제에 대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한다고 악을 악으로 이를 이로 갚아낼 수 없어요. 함부로 내가 기분 나쁘다고 후손과 가문을 생각한다면 원수를 갚아가는 것에 내 자신이 갚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중보회개하며 섬겨야 하는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고 나와 가까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가 좋아하는 부모, 지 형제, 그리고 하나님 것은 도둑질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부모를, 형제를, 부인을, 남편을,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뿌린 것들은요, 훗날에 반드시 후손들이 갚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생기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살아온 내력만큼 그 모든 것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살아온 인생이 달랐고 지은 죄가 다르고 가문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을. 뿌리지 않은 것들은 절대 거두어지지 않기에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면 재앙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고, 축복의 기적의 행보가 시작되었다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남이 알 수 없는 희생과 헌신과 충성의 씨앗들을 뿌린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들은 각자가 행한 대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야 할 이유입니다. 죄의 씨앗이 뿌려진 뿌리는, 죄의 씨앗이 뿌려진 그 뿌리는 바로 조상과 가문과 부모의 죄입니다. 이미 떠나버린 그들에게 영적 유산이라는 엄청난 영적 대물림을 고스란히 받았기에 그 뿌리가 잘라지고 뽑혀지는 흉악으로 묶인 것들이 풀어지지 못하고서는 찾아오는 사단의 빌미를 막아낼 수가 없어 그토록 우환이 끊어지지 않고 재앙 속에서 헤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영적 유산이라는 걸림돌로 인하여 세상에 쌓아놓은 힘과 배경 가지고도 막아내어지지 못하는 풍랑과 금물결의 재앙은 오직 아구까지 물이 차오르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량의 회개가 차지 못하면 되어지는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 쌓아지는 것 같다가도 와르르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조상과 가문과 부모의 죄에 한 맺히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보게 되어지니 가정과 부모를 포장할 수밖에 없고 그게 열등의식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가정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다 반대예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가정과 가문을 포장할 수밖에 없고 가식할 수밖에 없어 계속 사단의 손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쓰임받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재산을 남겨주는 것은 그러므로 후손들에게 영적 대물림을 잘라주고 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가문을 써내려 가도록 양 가문의 모든 영적 유산을 잘라주고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섬김과 예물의 유산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오직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즉 조상과 가문의 죄를 회개하여 끊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살아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은 중보 회개자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귀가 있는 자는 잘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땅의 것에 매여서 하늘 가는 밝은 길에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적 대물림의 유산을 고스란히 남기고 떠나가게 되어 재앙의 연속 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인생,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원치 않아도 재현하여 살아가도록 남겨주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런 일이 안 와요. 딱 재앙도 차야 됩니다. 때가 차야 돼요. 축복도 때가 차는 것처럼 딱 시작해서 이게 시간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 육신 관리들을 위하여 그토록 조심하며 건강하지 못한 것들에 예민한 것인지요? 몸 육체 속에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종양, 악성들 때문인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또한 제거하는 일에 각종 검사하며 입원하며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하지요. 그렇다면 영적 세계는 더욱더 치밀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수천 년 동안 가문과 조상과 부모들로부터 뿌리 내려진 영적 실제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몇 번, 몇 년 회개하고 금식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도 깊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엄청난 우상 숭배와 이단, 지금도 지속적으로 형제들이, 친지들이, 부모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배경 속에 있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지 않아도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악한 영들의 활동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영혼들이 묶여있고 잡혀들 있게 되어 있기에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나의 부모와의 묶임 속에 악한 영들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내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디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 그 영적 영향력이 나에게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배경을 모르면 아버지가 박수였다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안심할 수 있지만 박수인 아버지의 영적 영향력으로 내가 겪는 고충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음은 아버지와의 묶임 때문이에요. 이 묶임을 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과의 묶임은 나쁜 것들로 더 많이 묶여있기에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가정관계 속에서 애틋함이 강하여 서로를 위하고 헌신됨이 남다르다고 자부하는 가정은 그 관계가 더 돈독함을 통하여서 다른 가족들보다 더 많이 묶여있기에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묶임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오늘도 흉악으로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속사람들 속에 있는 영적 재료들을 정리시켜 주시려 짚어주십니다. 이 영적 재료가 바로 영적 실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짚어주실 때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음은 내가 내 속에 그러한 것들이 날 가지고 장난짓을 했단 말인가. 나는 절대 좋아주고 싶었는데 정작 내가 그 가정을, 교회를 부수어뜨리는 일에 들여지는 자로 내 안에 그런 요인이 있었단 말인가. 그것이 바로 영적 실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여기에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도들 속에 있는 영적 실제와의 싸움이에요. 이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의지와는 다른 부모와 조상과